한번 따라서 하시죠. 물처럼 삽시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일컬어서 물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일컬을 때 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물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밥을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죽을 수도 있는데요. 물을 안 마시면요 일주일 안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물을 마시면 밥을 안 먹어도요 4주 내지 6주까지 살 수가 있어요. 물은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게 될 때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그렇습니다. 저 산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요. 또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그렇고요. 이 육지에 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짐승들, 동물들 모든 것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을 보게 되면 인류의 문명은 고대로부터 항상 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고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유역에서, 황하 문명은 황하강 유역에서부터 문명이 시작이 되고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고 발전해 왔어요. 제가 이 세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한강이 대단한 강이더라고요. 뭐 저 뉴욕의 허드슨강, 무슨 영국의 템즈강, 프랑스 파리의 무슨 세느강, 독일의 라인강, 이런 강들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서울에 흐르는 한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한강이 이게 잘 가꾸어져 왔는지요. 물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도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현대 문명은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지탱되는 한 이 물과 인간의 역사 또는 인간의 생명과는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생명에 필요로 하는 물은 우리 육신이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아니, 우리 영혼에는 이 세상의 물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물이 저 제주 삼다수 가지고도 안 되고요. 저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그 물 비싸게 사 먹어도 그거는 우리 육신의 갈증은 달래주고 우리 육신은 살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이유는 물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갈 때에도 이 물이 부족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70%의 물로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3%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서 부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우리 몸에서 12%가 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물이 우리의 육신을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먹어도 이것을 아주 흡족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갈증을 느낄 만큼 그 몸속의 수분이 3% 이상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늘 갈급한 그 상태로 살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질 만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늘 만족하도록, 늘 흡족하도록, 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은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이렇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 그 직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혼을 살리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을 히틀러가 다스릴 때에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본회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은 이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히틀러를 살인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가 독재를 해가지고 많은 독일 국민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본헤포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반드시 사고를 내서 많은 생명을 살상하는 것과 같이 저 히틀러에게 계속해서 저 권력을 휘둘르게 하면 안 된다. 모든 독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니 어서 속히 내가 저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히틀러를 죽여야지만 우리가 다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하나 죽어서 이 히틀러를 죽이면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암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독일 비밀경찰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 본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헤포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기 며칠 전에 크게 후회를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다가 한 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틀러에게 재판을 하시면서 너는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지옥으로 가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시는데, 그때 이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못되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꿈속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히틀러를 죽이려고만 했지, 저 히틀러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갖지 못했구나. 내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되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라고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물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이 물을 생각해 보면 물은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 갖다 부어도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 높은 자리에 그냥 있지 않아요. 또 물은요, 이게 이 컵에다 갖다 부으면 요 컵 형태대로 가가지고 그대로 거기에 채워지게 됩니다. 동그란 그릇에다 놓으면 동그란 그대로,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 형태는 그 모양대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의 속성은 겸손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은 항상 낮은 곳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성경에 있어요. 욥기 22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나를 높이는 사람은 높아질 수가 없고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까? 제자가 주님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님으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발 씻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에게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물이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진정한 미덕은 겸손하게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법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무드는 이 물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물을 보면요, 물은 흘러가는 곳에서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강으로 흘러가서 밑에 무슨 강바닥에 모래가 있든지 자갈이 있든지 그거 가서 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서 모든 것을 덮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러고 살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물처럼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게 될 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진 그 초대교회는요, 그 안에 학연도 없어졌습니다. 지연도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 무슨 혈연이나 무슨 인종차별도 없어졌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한 사람이 재산을 팔아다가 내 것 없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쓰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성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는 상대방을 덮어줄 수 없고 그들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모든 허물도 덮어주고 그들의 장점은 드러내주고 약점은 가려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온 천지를 덮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격이 많은 사람을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은 힘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에는 그게 한 방울로 떨어지지만 그 한 방울도 계속해서 있는 곳에 떨어지게 되면요, 돌도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모이게 되면 이게 힘이 돼 가지고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면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이면 강이 되고요, 강이 지나가게 되면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모여지면.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전기도 만드는 거고요, 이 물을 가지고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물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합니까? 그래서 불 나면 건질 게 있어도 물이 지나가면 건질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끓이면 증기기관차를 움직이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에 보니까 기계가 만들어졌는데 강한 쇠를 자르는 기계가 뭘로 만들었나 보니까 물을 가지고 그 쇠를 자르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크기만큼 정확하게 그 기계 쇠덩어리를 잘라낼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로 쇠를 자르는 기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과를 시키면 어떤 쇠도 다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물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물같이 힘을 가진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하나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여서 교회가 되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니까 귀신이 그 앞에 굴복을 하고요, 감옥문이 열리고요, 예? 갖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를 향해서 외칠 때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사탄에게 명령할 때 사탄이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물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